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주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따라 이 나그네 길을 살아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깊은 섭리 가운데 우리 삶을 참으로 오묘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정하신 때까지 그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 하셨사온데 하나님 이러한 약속을 의지해서 또 오늘 기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참으로 유혹을 이기기 힘들고 또 시험과 시련 속에 두려워하고 낙망하기 쉽고 의지가 박약한 자들이 오니 또 우리 안에는 강한 죄에 대한 소욕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셔서 죄와 유혹과 시련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강하심으로 덮으시고 참으로 우리 연약한 의지를 주의 성령께서 견고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여러 교회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저희가 계속해서 단장하고 안정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성가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발병자가 없게 해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이 이러한 기간 동안에 믿음이나 또 사업이나 건강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고조되는 긴장감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세계 열강의 다툼과 각축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나라를 참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기적같이 주께서 지켜오셨는데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노년에 이른 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마음과 건강을 특별히 지키시기를 원하고 우리 청소년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마음을 돌보시기를 원하며 특히 고3 수험생들을 주께 의탁하오니 저들의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린아이들을 주께 의탁하옵고 저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참으로 주 앞에서 연한 순처럼 자라게 하시기를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지키시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저희 영혼이 날마다 자라고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악에서 지키시기를 구하옵고 또 오늘 우리가 드린 헌금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금이 되게 하시고 저희 전부를 주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함께 참여하지 못해서 전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에게도 참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다시금 허락하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신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에 고향에 내려가죠. 고향에 내려가는데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어떤 때는 부산이나 목포까지 가려면 8시간, 9시간, 10시간 이렇게 걸리시죠.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순천까지 가는데 하루 걸린 적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뭐 휴게소도 못 들르죠. 휴게소 들어가면 화장실 줄 서도 뭐 한 30-40분 줄 서야 되니까 거기다가 애들은 뒤에 카시트에서 난리를 피죠. 가다가 보면 생각이 에이, 내년에 다시 안 온다. 내가 왜 이런 고생하나. 내년에는 다시 이런 고생 안 한다. 이제 그런 생각 들기도 할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가죠. 그리고 또 가고. 왜 자꾸 갑니까? 네. 손자들, 손녀들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쁨. 그죠? 아버님, 어머님 뵙고 또 형제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는 그런 만남의 기쁨. 또 정든 집에 이렇게 들어갈 때 벌써 이렇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게 내가 진짜 고향에 왔다 하는 그런 안도감.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해놓고 내 다시는 가나 봐라 이러다가 다음 해에 또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본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에서 만날 분들에 대한 기쁨이 있죠. 우리 천국의 기업에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게 되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죠? 천국 기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하는,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직접 보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기업에는 천군 천사들을 우리가 직접 만나보고 또 내가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족들, 그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천국 기업에는 그런 기쁨들이 있어요. 또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한 참 가치가 드러나는 상을 얻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가는 길이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그 만남의 기쁨 때문에 매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몹시 힘들고 이 나그네 길에 각양각색의 고난을 당하지만 사실은 그 만남의 기쁨 때문에 고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각양각색의 시련과 시험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 부패한 성품 때문에 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세상이 이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원래 그 적대의식 그 때문에 위협을 당하는 일도 있고 노세하는 것처럼 하는 일처럼 신자나 불신자가 다 같이 겪는 일들도 있고 그 중에도 가장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교회 안에서 당하는 고난, 분파와 비방과 배척 등으로 인한 시험과 고난도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각양각색의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나그네 길 다 마치면 고향에 도착하게 될 거라. 본향에 도착하게 되고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업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나그네 길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니 자 어떠냐? 우리가 이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도 이런 시험에도 불구하고 이 나그네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오히려 만날 기쁨, 그 마지막 날 본향에서 얻을 영광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각양각색의 시련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지금 고향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다. 두 번째,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런 시험 가운데 어떻게 견디며 기뻐할 수 있느냐? 이 시험과 시련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바로 이해한다고 하면 이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은 이런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필수적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제가 이거 좀 벗어도 되겠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여러분은 이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잠깐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지난주하고 좀 다르게 번역했죠. 아시겠어요? 지난주보다 약간 의역을 더했어요. 제가 뭐라고 번역했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잠깐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난주에는 어쩔 수 없이라고 번역 안 했죠. 근데 그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원문에는 이 시험의 필연성에 대한 강조가 아주 분명히 있어요. 그 단어를 어쩔 수 없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갖가지 시련으로 인해 슬퍼하게 되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불가피한 일이다. 필연적인 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시험과 시련을 당하는 일은 필연적인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갖가지 시험과 시련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연하게 보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연한 일 같아도 우연한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태초 이전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정하신 때, 정하신 장소에 보내셨어요.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그 계획을 따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 살아가며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그의 사랑의 눈길 가운데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세요. 우리에게 진짜 관심 있으세요. 얼마나 관심 있으시냐면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실 정도로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게 많이 얘기했지만 또 이렇게 안 믿는 것은 또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믿으시겠죠? 우리 신자들은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 독특한 관계 속에 있는 자로 여겨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사랑의 눈길로 살피시고 관심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존재시다. 하나님께도 내가 그런 존재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특별한 존재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자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녀라. 그래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의 권속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 권속이란 말이 뭐예요? 가족, 패밀리라는 그 가족이라.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처음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뚜렷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죠? 태초부터 사랑하셔서 정한 때 정한 방식으로, 그죠? 정한 나라에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그 사람을 그렇게 주목하고 관심 가지시고 보고 계시는데 그 보내실 때 아무런 목적과 계획 없이 보내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뚜렷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은 참 무의미한 일이었어. 쓸데없는 일이었어. 아니 시간 낭비였어. 아니 이것은 없었으면 더 좋았을 일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일들조차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일이 없고 가치 있는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허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향해 가지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수많은 계획은 무엇을 목적으로 세워진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완전에 이르는 것입니다. 완전에 이르는 것이. 이것이 목적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사랑하신 자들로 무엇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모든 것을 정하셨다.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바울이 딱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들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그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계속 보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온전하게 닮은 자로 만드시는 것.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다. 우리 인생을 보면 이거 완전히 논산훈련소하고 비슷해. 그냥 왜 뛰는지는 모르는데 막 뛰어야 돼. 왜 쏘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총도 쏘고 막 뒹굴고 그냥 박박 기고 그냥 막 개똥밭에 구르는 것 같아. 뭐 아닌 분도 있으신 것 같긴 한데 그러나 대부분 그렇죠. 그죠? 정신없어요. 막 밧줄에 매달려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죠? 그런데 그 최종적인 목표가 딱 있어요. 논산훈련소에서는 훌륭한 군인을 만드는 게 목표고 우리 인생훈련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있어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의미 없는 인생 아니에요.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 자신은 의미 없게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딱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완전한 자로 만드시는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삶에 갖가지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는 시험과 시련들도 반드시 들어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험과 시련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정말 그 기억에 남는 훈련은 PRI라고 피 터지고 알박이고 아프고 뭐 이런 뭐 그런 훈련인데, 이거 뭐냐면 총을 쏘는데 엎드려 쏴, 앉아서 쏴, 서서 쏴, 이거를 계속 훈련시키는 거야. 그래서 조교가 처음에는 서서 쏴 그러면 이제 탁 서서, 엎드려 쏴 그러면 이제 탁 엎드려서 쏘고 막 이러면서, 뭐 조교는 말만 하고 우리는 막 몸으로 막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조교가 입 아프다고, 자 이거 볼펜이야, 이렇게 하면 서서 쏴, 이거 엎드려 쏴, 이거를 누워서 쏴야, 자 시작. 자기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볼펜으로. 그럼 우리는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엎드렸다가 하루 종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그 한국 사람이 이제 제대한 다음에 10년이 지난 거야. 그런데 이제 공사장에서 그 드릴을 갖고 그 앉아서 엎드려서 서서 쌀을 이렇게 착 폼을 잡고 한번 하는 거를 유튜브에서 찍은 거야. 근데 밑에 댓글에 그 미국 그 특전 부대원이 댓글을 달았어. 야, 한국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특전사 수준이냐?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엎드려서 자세를 취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감탄을 딱 단 거예요. 그게 화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해외에서도 딱 보면 그냥 다 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엎드려서 앉아서 서서 시련이 닥쳐와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몰라. 어떨 때는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아.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이런 시험과 시련들,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성경에서는 첫째, 우리에게 연단과 징계를 위해서 허락하신다 그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한 그 정욕을 싹 뽑아내려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권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해이함과 나태함 속에 그냥 머물러 있을지도 몰라요. 신앙생활을 막 해이하게 해. 또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막 추구하는 일을 고집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신약 성경의 원리로 생각할 때 이런 경우 어떤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해도 우리는 놀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6절에 분명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자, 우리가 신자가 징계가 없고 채찍질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의심해 봐야 돼.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신다. 내가 징계도 없고 너무너무 편안해. 믿은 다음에 그냥 완전히 퍼펙트해. 아무런 고통도 없어. 고난도 없어. 그러면 좀 의심해 봐야 돼. 내가 아들인가? 왜?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런 징계를 안 당해보신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믿는 자들 중에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권위와 훈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리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시련과 고난을 통한 징계는 필수적인 일이라 라고 분명 히브리서 12장 6절은 말씀하고 계세요.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또 앞날에 대한 준비로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믿음에서, 사랑에서, 인내에서 자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지식이 아니라 참 알매 있어서 자라기 위해서는 경험하고 체득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 되고 삶으로 체득한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것 같이 성장을 위해서는 시험을 반드시 겪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죄나 우리 연약함과, 그러니까 우리 죄와는 관계없는 그런 것이죠. 우리 연약함을 좀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한 시험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특별한 일을 맡기기 전에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요셉 경우를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정말 잘해서 청지기로 임명을 받았지만 그 주인 아내의 모함 때문에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왕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혹 꿈풀이를 잘해서 이제는 좀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리가 없죠. 소망은 다 무너지고, 그죠? 마음은 정말 쇠사슬에 묶인 것 같았다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어두운 인생을 경험해 본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 속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단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악한 일을 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한 적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를 높이 세우신 후에 근동 지역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땅의 시련들은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 시키실 장래 사역을 훈련시키는 도구요 학교라고 주장합니다. 즉 이 땅은 영원한 나라를 위한 훈련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주장 가운데는 일단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조금이라도 옳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련과 시험의 가치는 매우 확장되는 것이겠죠. 장래 올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겠죠. 자, 셋째, 시련과 시험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일로 주어집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시련과 고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자로 세우기 위한 시련과 고난, 이런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불리고 이 고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일도 마지막 날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고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험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눈여겨보시는데 종종 시험과 시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모든 계획 가운데 허락된 이 시련과 시험은 끝이 있을 거다. 또 지금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지만 해결할 방식이 있을 거다. 이 시련과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락된 것이니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 근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처럼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합당한 필요한 시련을 우리 유익을 위하여 적합한 때 적합한 방식으로 허락하시는 것이니 사실 우리는 이러한 시련을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련과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목적과 성격을 가집니다. 우리에게 이런 각양각색의 시험이 주어지는 것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시험의 목적은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은 결국은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을 강화하고 순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그것이 나의 부족으로 인한 연단이든지 나의 성숙을 위한 것이든지 앞날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든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은 믿음의 시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통과하든지 우리는 믿음의 유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련을 주실까요? 그것은 믿음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보배롭기 때문입니다. 금은 이 땅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이고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는 금속이지만 믿음만큼 보배롭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도 결국은 없어질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을 다 불태우실 때 금도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배롭고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영원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심으시고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순수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 믿거나 믿지 않는 것 둘만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앙은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니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해. 그리고 그러나 믿으면 이제 다 됐어. 너 이제 믿잖아. 이렇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은 시련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설명하자면 우리 믿음은 처음부터 완전 무결한 완제품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불순한 것이 있습니다.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거짓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는. 그래서 믿음은 완제품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변함없이 끝까지 그 모습 그대로 계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 믿음에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깎여나가고 다듬어지고 태워지고 그래서 점점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져 갑니다. 이런 뜻에서 믿음은 잘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고 완전 무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온전함과 순결함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성숙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자마자 완전히 성숙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착각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자라는 과정은 반드시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금도 그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금을 순도를 높일 때 어떻게 해요? 예? 도가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뗍니다. 불을 뗍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금이 녹아서 액체가 되고 이상하게 불순물들, 금보다 가벼운 불순물들이 금 표면 위에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거 싹 제거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합니까? 그런 작용을?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작업을 수십 번 되풀이합니다. 계속 도가니에 넣고 열을 가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식히고 또 도가니에 넣고 금이 이런 불의 연단을 거침으로 원하는 순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라면
믿음도 어렵고 힘든 시험을 겪으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고 결점이 무엇인지 알려지고 제거되고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순탄한 형편에서 신자로서 행세하며 살아가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시험이 닥치면 그때까지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부분이 가려지고 감추어졌던 약점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신자로서 참으로 모자란 부분이, 연약한 부분과 결점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신자라고 하면서 결국 내 믿음이 이 정도였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고, 또 혹 시험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게 되면 비참하고 참담해서 과연 내가 이러고도 신자라고 할 수 있는가? 통렬한 자각과 함께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고 통회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순도 높은 금을 얻을 때 99%까지는 쉽다 그래요. 근데 그때부터 99.9,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9 하나 올라갈 때마다 같은 작업을 10배, 20배, 100배, 1000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도 0.0009 하나 올리는 건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도달하게 하고자 하시는 믿음의 장성함은 그 목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사람의 노력, 여하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점도 흠도 없이 온전하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온전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아득한 목표, 어떤 면에서 이 아득한 목표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니 우리가 겪어야 되는 시련이 얼마나 많고 어렵고 힘들고 가혹할 것인지, 또 가도 끝이 없고 참 지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그런 시련들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그죠? 영이 금을 순도 조금 높이기 위해서도 수십 번, 수백 번 재련하고 단련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완전에 근접하는 자들을 향해서 더 완전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연단을 허락하시겠어요. 간혹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어느 정도 평탄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정신 못 차리게 시련이 오고, 참 어떻게 저렇게 견디나 하는데 거기다 또 시련이 오고, 그 목회자도 참 저 사람 불쌍하다 그러는데 그 위에 또 시련이 오는 이런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하나님께 뭐 좀 못 비었나? 눈밖에 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연단이 많이 오는 사람은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순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불이 많이 지나가면 뭐가 높아져요? 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해야 돼? 슬퍼해야 돼? 기뻐해야죠. 기뻐해야죠. 참 하나님 어떤 때는 참 너무하신 것 같아요. 이런 말 설교하면 안 되지만 이만하면 됐지 생각하는데 여전히 아니에요. 갈 길이 너무 멀어요. 끝없이 크고 작은 시험이 닥쳐요. 그런데 그냥 그 시험마다 막 믿음이 흔들리는, 그리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언제 믿음에 좀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 탄식하게 돼요. 은혜를 바라고 매일 부르짖고 연약한 모습을 돌봐주세요, 도와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아래지만 참
매일매일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 이건 낯선 일이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사실. 죄송하지만 죽을 때까지 겪을 일이에요. 예전에는 이겼는데 비슷한 일이야. 또 흔들리고 또 두려웠고 또 고통스럽고 또 아프고 마찬가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나? 그런데 이게 우리를 순도를 높이시는 과정이에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과정이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하는 그날에까지 이러한 연단은 계속될 것이라. 신자라면 다 이런 소원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딱 한 번에 결정적으로 좀 변할 수 없나? 아이고, 좀 후딱 바뀌면, 후딱 바뀌면 좋겠는데.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좀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이거 좀 어떻게 이거 좀 마음을 좀 어떻게 바꿔달라고. 탄식하지 않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두 번에 그렇게 해결이 되질 않아요. 부르짖어도 지쳐버려서 나중에는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내 추악한 모습을 탁 드러내세요. 그리고 내 그 모습을 딱 막닥뜨리고는 아이고 하고 또 무너져요. 몇십 년을 부르짖어도 해결 안 돼서 지쳐버린 나머지 포기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물지 않는 상처를 찢어 헤집고 드러내세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셔요. 너무 야속해서 하나님 정말 은혜를 베풀어 해결해 주시지는 않고 왜 계속 건드리기만 하십니까? 왜 자꾸 들추시기만 하십니까? 제가 이런 놈이라는 것 하나님 모르십니까?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데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무너져 내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수많은 기도가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 눈에는 그 문제가 늘 그대로 있고 변하는 거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막으시는가? 나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인가? 소망이 없나?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나는 안 되나? 낭망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그만큼 우리 죄가 뿌리 깊고 끈질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죄가 그렇게 끈질긴 거예요. 하루아침에 뽑아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뽑아내버리면 우리 인격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연단하셔서 조금씩 걷어내시는 거예요. 또 녹여. 그래서 또 불순물 올라오면 싹 걷어내시고 식혔다가 또 녹여. 그래서 또 불순물 걷어내시고 순도를 99, 99.9, 99.99, 99.999 높여가시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거듭거듭 우리는 그래서 거듭거듭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 죄악이 너무나 뿌리 깊고 끈질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순수하게 순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순도를 높여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어차피 도가니에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안 들어가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어차피 도가니에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차피 불 속에서 좀 고통스러워요. 그때 기뻐하시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순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내 믿음의 순도를 지금 높이고 계시는구나.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시련과 시험은
반드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고야 만다고 그래요.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연단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에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타나시는 날에 그죠? 영광과 존귀와 칭송을 누가 받는다고? 예수님이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자, 신자가 이 땅에 아무런 빛도 없을 때, 참 짙은 어두움만 보고 있을 때, 참 연단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얻게 하시는 일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때려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를 신뢰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시험과 시련 가운데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될까요? 위협적인 상황들, 절망적인 상황들,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섭리의 배후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향해 예, 저는 압니다. 태양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태양이 저기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먹구름 위에 하나님의 얼굴이 저를 내려다보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신자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믿음을 만들어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송을 받으시겠어요? 반복된 연단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해서 시험이 닥칠 때도 아이고 나 이게 죽었구나, 아이고 왜 또 이래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런 일을 통해서 내게 무슨 일을 하실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이 말씀은 또 두 번째,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성도들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험과 시련은 참 슬퍼하고 낙심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믿음은 이 시련을 통해 순수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고 온전케 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형상을 담게 될 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주의 재림의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니까. 목사님, 만날 얘기해봤자 구름 잡는 얘기예요. 수고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뼈가 마르고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거 정신 나간 얘기죠. 말로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기쁜 마음이 생기겠어요? 목사님은 생겨요? 이렇게 말하실지 몰라요. 참 어렵고 힘든 시험을 겪으면 너무 힘들어서 가슴을 치고 울부짖으며 호소하죠. 자,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그 시련을 통해서 뭔가 변했어요. 인내가 더 커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이해심이 넓어지고 원수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거 별거 아니구나. 그 돈이라고 하는 거 숫자 노름에 불과한 거구나.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것들 아니구나. 뭔가를 자꾸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구나. 내 안에 인내가 커지고 이해력이 커지고 용납이 커지고 사랑이 커지는구나. 사람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는구나. 믿음이 강해지고 순전하고 성숙해지는구나. 이것이 마지막 날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다 보면 신앙의 연륜이 쌓인 다음에는 시험과 시련이 왔을 때 기뻐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련당하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여러분이 지금은 잠깐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겠지만, 잠깐이라 그랬어요. 잠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과 시험은 사실은 잠깐이라. 영혼에 비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얘기하시기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 아주 잠깐 당하는 고난이다. 또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의미에서 잠깐이에요. 우리 고난이 끝이 없는 고난은 없어요. 평생 갈 것 같아도, 환경은 전혀 안 변할 것 같아도 마음이 일단 변해버려요. 그게 나한테 시험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게 기쁨이 그것으로 인해 차오르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시험이.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물론 고난은 아무리 짧게 진행된다고 해도 버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과 그날에 있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기억하고 이 시련과 시험들의 이유와 목적을 바로 이해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며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목표로 자라간다고 하면 기뻐할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 낙심하지 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사랑하신 자들이라. 그의 계획 안에서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니 기뻐해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기뻐해라. 너희가 그 영원한 약속을 믿고 있느냐? 기뻐해라. 기뻐할 이유가 있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단의 불 속에서 기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순전케 하시는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연단의 불꽃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고 사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아가침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깨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패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연단하시나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순수한 믿음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것을 참으로 깨닫고 감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